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문자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하다라는 표현이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하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송구함. 그 글자 자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려울 두려울 구.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그게 이제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송구한 마음입니다. 모세가 성막 질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여서 마음이 감동된 자가 예물을 드렸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송구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까지의 좀 정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 이 35장은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5장에 앞서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5장 이후에는 그 법대로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죠.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황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화를 거두신,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는 33장에 가서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가리라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던 돌판, 모세가 그 황금송아지를 보고서 격분한 나머지 집어 던져버려 가지고 깨뜨린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금 만들어 주십니다. 34장에서.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돌판을 받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느라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모세는 2번을 해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자, 분위기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지만 백성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송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명령으로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광야에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함께 가리라 그런 약속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송구할 따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라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후에 36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는 예물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기에 재료가 넉넉했던 것입니다. 넉넉하면 멈춰야 됩니다. 쌓아두고 쟁여두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족한 줄로 여기고 멈추는 것도 지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모두 진멸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지만 그 뜻을 돌이켜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린 것입니다.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 여인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온 동네가 그 여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런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눈물로 닦고 그 발에 힘을 맞추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거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그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가만히 있냐고 뒤에서 비아냥거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물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그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초청하고도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건요 고대 근동에서 손님 접대에 있어서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손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향유와 함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함 받은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셨건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건만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것 따위는 내게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와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 드릴 것이 없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달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기에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해지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 붓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친히 함께 가신다고 하시니 그저 송구할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동행을 위해서 성막 지으라고 하시니 그저 송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자신이 어떤 죄인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구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으로 지은 노래도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쉽게도 복음성가에서는 이 다음 가사를 시편 51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에서 다윗이 사용한 표현 자원하는 심령과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등장하는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거는요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교사를 했는데 그 모든 죄가 들통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또한 절망스러웠을까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창피하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회피하고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진노하시고 모든 것을 멸하실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길고 긴 출애굽 여정이 마쳐질 때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헤매느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사라지고 이젠 다음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치 딸 시집 보내기 전에 친정엄마의 마지막 잔소리 같은 그런 신신당부의 말씀, 신명기. 모세는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덮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온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